우리의 힘이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식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님들이 주님의 귀하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를 찬양함이 저희들의 위로가 되게 하시며 주께 기도함이 저희들의 새 힘이 되어서 저희들의 상한 심령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어머님들의 끊임없는 헌신적인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어머니와 아버지들을 축복하시며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영육간의 건강을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평강 속에서의 삶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동성애 이슈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단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연합감리교 교단을 섬기고 있는 감독들과 목회자들, 성도님들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악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올바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이 성경 말씀에 온전히 붙들리게 하시며 다시 한번 성령님의 강한 역사가 불붙듯이 일어나는 성령 충만한 연합감리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난 4월 21일 성경 말씀과 장정을 올바로 지키라는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감독은 부당한 재파송과 행정적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들과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뉴저지의 베다니 한인 감리교회, 어틀란타 한인 감리교회, 또 마운트 베델 교회, 특별히 남가주 지역의 우리 주님의 교회, 벨리 연합감리교회, 샌디에고 연합감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러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성도님들이 한 마음이 되어 서로가 격려하며 위기의 상황이 오히려 기회가 되어 교회가 더욱 튼튼히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의 어려움으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불가능한 모든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연약한 몸이 치유되며 경제적인 어려움이 곧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 예상치 못했던 일들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 주님을 신뢰하며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우리들에게 영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시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이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저는 목회협조위원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헬레나 권사입니다. 지난 4월 21일 김남희 목사님께 내려진 감독님의 파송 정지 명령에 대해서 저희 교회에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성도님들께 알려드리기 원하며 동시에 도움을 요청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이제 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갑작스럽고 예상치 못했던 감독님의 그 일방적인 통보 내용은 김남희 목사님이 우리 교회를 6월 30일부로 떠나셔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김남희 목사님이 교인들과 다른 목회자들을 연회를 떠나도록 그 선동을 하셨고, 그것이 감독이 연회를 이끌어가는 방향에 대한 불복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목사님하고 같은 날 같은 통보를 같은 내용으로 받으신 또 그 목사님들 계신데, 또 우리 목사님 외에도 샌디에고 교회 이성현 목사님, 그리고 밸리연합감리교회 유재동 목사님도 같은 내용으로 그 파송 정지 명령을 통보받으셨습니다. 이번 통보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장정을 지켜야 될 감독님이 오히려 장정을 어기고 이 파송 그 과정을 올바로 시행치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부당한 조치라는 것이 굉장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그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하고 있는지, 근데 감사한 것은 이렇게 위기를 당하니까 또 이렇게 결속을 해서 우리 교회 안뿐만이 아니라 그 이 세 교회, 그리고 또 우리 평신도 대표, 또 전국 그 평신도 위원회에서 또 전국 한인 총회 이렇게 결속이 되어서 이렇게 대안을 하고 있으며, 또 웨슬리안 커버넌트 어소시에이션 그 미국 성도님들도 앞장서서 그리고 저희를 서포트하고 협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5월 4일 가주태평양연회 한인교회 비상 대책위원회에서는 87명의 목회자와 평신도 리더들이 결의문을 작성을 해서 감독님께 우리의 입장을 전달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께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이번 파송 정지 명령은 시기적으로 지금 팬데믹으로 인한 심각한 정신적, 재정적, 또 아시안의 혐오 범죄 등 여러 가지 불안이 고조한 그런 상태에 있는 한인교회 현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전혀 없는 것이다. 2번, 이 개체교회 새로운 파송 요구가 없었고 해당 목회자의 목회협조위원회 협의 절차가 없었던 일방적 파송 결정 통보는 연합감리교회 장정이 전한 규정과 절차를 어긴 것이다. 3번, 감독의 입장을 따르지 않는다고 불시에 파송을 정지한다는 이 처벌적 파송은 마치 담임 목사와 같은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고 교인에게 다른 교회로 가라고 하는 것과 같은 비상식적, 비윤리적 처사이다. 4번, 한인교회 새 목회자를 표적한 것은 심각한 차별 행위이다. 5번, 현재 교단 분리 문제가 논의 중인 상황에서 교회와 목회자가 요청하지 않은 파송은 교단 분리안으로 합의한 은혜와 화해의 정신을 깨는 것이기에 교단 총회의 결정이 날 때까지 유보되어야 한다. 6번, 이 세 교회는 물론 칼팩 연회에 속한 모든 한인 교회는 이러한 형태의 파송을 반대하며 이렇게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파송을 시도할 경우 새로운 목회자를 받지 않을 것이며 장정이 지켜줄 수 있게 법적 대응을 할 것이다. 7번, 마지막으로 감독은 이번 사태로 인하여 한인교회에 혼란을 일으키고 상처를 입힌 것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해명을 공개적으로 하여야 한다. 교회로부터 돌봄을 받는 감독은 교회를 위하여 있는 것이지 교회가 감독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네,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당한 처사를 잘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 성도님들의 이해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결의문에 서명을 해주시면 여러 교회에서 이제 다 모아서 감독님 사무실에 직접 방문해서 그것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서명은 예배 후에 나가시면서 하실 수가 있고, 교회 웹사이트나 우리 교회 단톡방에 온라인 그 서명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면 이런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가고 있고,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새로 오셨거나 온라인 예배를 같이 들으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곳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는 말씀으로 나아가는 남가주 주님의 교회입니다. 오늘은 어머니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와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을 축복합니다. 여선교회에서 70세 이상 어머니들을 위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예배 후 나가시면서 수령해 주세요. 가주 태평양연의 한인교회 협의회에서 준비한 결의문을 주의 깊게 읽어주시고, 예배 후 나가시다 로비에 준비된 서명란에 서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외에 다른 광고는 홈페이지의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받으시기 위해 모두 일어서시겠습니다.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이것은 나의 성경입니다. 나는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사람이 될 것이며,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을 소유할 것입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겠습니다. 마음을 열어 이 말씀을 받고 물된 동산 같고 마르지 않은 샘 같은 복된 자가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에게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이다 하시고, 같이 읽으십시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오늘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지금도 부활한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역사를 위해서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시고 또 집에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가족들에게 그렇게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일진데 어떤 상황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어둠의 그늘 속에 쌓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그늘을 넘어서 빛으로 생명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어머니 날 참 좋은 날인데 이렇게 현재 주변에서 일어나는 상황이 이제 부정적인 것들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부정적인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을 참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여기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에 계신 분들도 오늘 교회 나오시지 못했지만 주 중에라도 나오셔서 사인을 하시고 우리가 이번 주, 그 다음 주까지 이렇게 모든 사인을 취합해서 새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다 취합을 해서 감독실에 이렇게 전달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와 함께 이렇게 전달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우리가 참 우리 어머니들을 기억하고 또 어제 또 어머니 날을 맞아서 가족들이 모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오늘 또 이렇게 또 만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머니가 계시지 않아서 또 가족들이 멀리 있어서 함께 만날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지만 그러나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어머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머니, 이 세상의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 이름은 무엇입니까?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 감옥소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어머니의 얘기를 하면 울지 않는 사람들이 없대요. 다 눈물 흘리면서 그 어머니 앞에서 그 포악하고 그리고 흉악한 범죄를 지은 사람도 어린아이와 같이 눈물을 펑펑 흘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 세상이 다 나를 틀렸다고 손가락질을 칠지라도 그 아이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그 아이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끝까지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안고 차라리 내가 매를 맞을지언정 자식이 상하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은 바로 우리 어머니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다 나이가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는 다 어린아이가 되어집니다. 그분의 가슴 그 품 안에서 뛰어노는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응석을 부리는 어린아이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어머니 날을 지키는 것은 그 어머님의 사랑이 귀하기 뿐만이 아니라 그 어머님의 사랑을 품고 우리도 그 어머니처럼 그렇게 어머니의 기대에 맞춰서 살아가고 싶은 그런 어머니이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어머니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참 정성과 그리고 존경을 담아서 사랑을 드리면서 우리 또 그 사랑으로 우리 가족이 하나가 되고 우리 정 주변에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어머니를 회상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어떤 분이라는 것보다도 우리 교우분이 시를 쓰셨어요. 우리 한국교회 총연합회에서 지난 사순절에 받은 은혜를 나눠 달라고, 그래서 수필이나 시로 응모해 달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응모를 하셨는데 우리 교우분 한 분께서 그 시 부분에 이렇게 당첨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상을 타셨어요. 사랑상을. 그래서 그 시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면서 또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 시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손주가 밥을 안 먹으니 딸이 애를 태운다.
달래도 보고 혼내도 보고 기다려도 보고 믿어도 본다. 흔들리는 딸,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딸을 보니 엄마가 생각난다. 나도 저리 키우셨을 터인데 60이란 세월 저편으로 어린애를 안고 죽을 만큼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를 쓴 젊은 엄마가 보인다. 그래서 딸의 그 참 아이를 기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생각하고 또 자기를 그렇게 길러준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참 짧은 그런 시지만 참 귀한 작품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다 이런 어머님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그 고결한 사랑과 은혜, 그리고 나를 위한 그런 사랑, 이 희생, 이런 면에서 우리는 어머니에게 늘 평생을, 아니 우리 일생 다 가도록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진 자라고 믿습니다. 돌스토이 단편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천사장 가브리엘에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를 가져와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는 세상을 다니면서 무엇을 가져가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고 생각하면서 이리저리 다니다가 아주 아름다운 꽃을 발견하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꽃 한 송이를 꺾어서 가지고 또 떠났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정말 한박 웃음을 크게 웃고 있는 그 순진한 어린아이의 웃음을 보았습니다. 저거 참 아름답다. 저 웃음을 하나님께 갖다 드려야 되겠다 라고, 그리고 또 길을 떠나서 3번째 것을 찾아 나섰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발견하고, 그래, 어머니 사랑처럼 아름다운 것이 있을까 라고 이 3가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는데, 첫 번째 꺾은 그 꽃은 올라가다가 다 시들어서 잎이 다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박 웃음을 지었던 어린아이는 그 올라가면서 그만 벌써 노인이 되고 말았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사랑은 지나지 않고 실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참 아름다운 것으로 드려졌다고 하는 그런 우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어머니들의 가슴 속에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한 조각의 사랑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흡사하게 닮은 사랑이 바로 우리 어머님의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은 변함없는 어머니의 사랑을 가장 귀한 것으로 노래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상에서의 마지막 순간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이것은 1분도 되지 않는 그런 짧은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짧은 순간에 그 기사가 우리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 밑에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있고, 이모 살로메가 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가 있고, 또 막달라 마리아가 거기에 있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옆에 바로 요한 제자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오늘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 피를 절절 흘리면서 이제 죽어가는 마지막 숨을 거두기 일보 직전에 있는 그 예수를 바라보고 안타까워하고 있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밑에 있는 어머니를 바라보시면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26절에 그렇게 어머니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여자여 라고 말씀을 했을까? 그런데 성서학자들은 이 표현이 당시의 유대사회의 아주 극진한 존대의 표현이었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마리아에게 대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대해서 갖는 존경과 그리고 지극한 사랑의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머니 마리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천사로부터 고지를 받고 은혜를 받은 자요, 특별히 은혜를 크게 받은 자라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내게서 예수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점지를 받은 여인이었습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인이
이제 아이를 낳으면 어떤 일을 당하는지 당시에 그 유대적인 그런 풍습에서 정말 굉장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터인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고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오리다 라고 그것을 순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낳고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가슴에 그 보화처럼 보석처럼 품고 있으면서 저 아이는 특별한 아이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구원자의 길을 갈 사람이지, 특별한 아이야 특별한 아이 하면서 그 아이의 일거수일투족을 자라나는 가운데 그 눈여겨보면서 평생을 살았던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목적을 이름에 대한 기쁨과 그리고 그 과정의 아픔과 그리고 일찍 아들을 잃어야 되는 슬픔을 동시에 품고 살았어야 할 분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이지요. 이런 어머니에 대한 고마움과 죄송함을 품었던 예수님께서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어머니에게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옆에 서 있는 요한에게, 제자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야, 내 어머니니까 이제부터 네가 좀 테이크케어를 해라 라고 하는 말씀도 아니셨어요. 그냥 내 어머니라고 하는 그 한마디에 요한은 마리아를 그때부터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과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제자의 관계, 저 가르치는 선생과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그런 그 학생으로서의 관계가 아니라 온통 삶을 같이 하고 한때 어우러져서 그 삶을 같이 가는 사명의 길을 같이 가고 그리고 기쁨과 고난과 모든 삶을 같이 나누는 그런 깊은 관계, 친구요 동지요 그리고 친척이요 그리고 함께 가는 삶의 동역자로서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사명을 우선으로 사셨지만 또한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책임도 간과하지 않으시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 집에 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가니까 요한의 기념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그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살았던 집이 거기에 남아 있었습니다. 요한은 주님을 대신해서 남은 생활을 마리아를 자신의 어머니로 모시고 평생을 살았던 것이죠. 인간은 관계로 지어져 갑니다.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 인생도 좋고 관계가 나쁘면 그 사람 인생도 힘든 거예요. 제가 하와이와 이 LA를 오고 가면서 이렇게 지냈습니다. 근데 교우들이 가끔 그런 질문을 하세요. 목사님, 하와이가 더 좋으세요? LA가 더 좋으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디에 사든지 내가 삶을 기쁨으로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것이 좋은 곳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관광 갈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아름다운 패러다이스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나를 미워하고 나와 관계가 나쁘고 나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만 가득하다면 그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 삶은 행복이냐 불행이냐 하는 것은 관계의 문제이지 얼마나 많이 가졌나 외적인 조건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에 있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인간관계로 날줄 시줄로 엮어져 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바로 그 관계로 우리의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10계명을 주셨는데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5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중에서 제일 먼저 첫째 되는 계명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죠. 왜냐하면 인생은 행복하냐 불행하냐 복되었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바로 이 관계로 설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좋은 관계를 통해서 어디에서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이 복되고 그리고 참 아름답고 그리고 참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계명, 이것은 바로 이 가정의 질서와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릴 행복의 가장 중요한 기초요, 그리고 참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 부모의 깊은 사랑 속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전 힘을 다 쏟습니다. 그에게 희망을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의 기쁨으로 삼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자녀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전부 쏟아붓는 것입니다. 철저한 자기 희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희생이 아니라 기쁨의 희생이요, 기꺼이 하는 희생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은 이해 타산을 넘습니다. 받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아깝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후회가 추호도 없는 일방적으로 쏟아주는 순수한 사랑의 헌신입니다. 성내지도 않고 섭섭함도 없고 그저 기꺼이 기쁨으로 내어주는 그런 고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아깝의 사랑을 닮은 그 사랑, 부모의 사랑, 어머님의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밥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육신이 자라지만, 그러나 우리의 정신과 인격, 삶은 바로 부모의 사랑, 그 사랑을 먹고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 특별히 어머님께서 주신 그 사랑을 감사와 그리고 참 희생으로 주신 그런 사랑을 마음껏 먹고 마시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풍성하게 번성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님의 가슴에 그 자식을 위해서 퍼주고 또 퍼주어도 마르지 않는 사랑의 셈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의 품은 자식에게 안식의 오아시스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어머님의 희생을 생각하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 사랑의 오아시스가 어머님의 가슴 속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가난한 어머니는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물질적으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그 사랑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부유한 것이 어머님의 사랑이지요. 보기 흉한 어머니도 이 세상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아름답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모습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어머니는 다 풍성하고 아름다우신 분이시지요. 자식을 향한 어머님의 그 사랑과 희생은 포기가 없습니다. 세상은 포기하고 저놈은 죽어야 된다고 하고 쓸데없는 사람이 쓸데없는 존재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밟을지 모르지만, 어머님은 그 인생을 가슴에 안고 기도하고 그리고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어머님의 사랑인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어머니, 믿음으로 기다려주는 어머니는 강한 것입니다. 마리아처럼 평생 희생과 그리고 고생하며 그리고 십자가의 마지막에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명의 길을 가는 아들 예수를 바라보면서도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그런 강인함이, 그리고 그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강인함이 바로 그런 어머니들 속에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편리는 돈으로 살 수 있지만 인생의 행복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지요. 행복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꽃 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먼저 시작되어지는 인간관계가 바로 자식과 어머니와의 관계지요.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지난 주간에 저희 아들 집에 아기가 하나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냥 그 빨개 벗은 것을 엄마의 그냥 이 몸에다가 이렇게 붙여놓더라고. 근데 저희 때는 안 그랬는데 요즘은 또 달라졌더라고요. 붙여놓더니 조금 있더니 아빠도 이렇게 우통을 벗고 누우라고 그러고 아빠한테도 이렇게 맨살을 갖다가 붙여놨어. 그래서 야, 너 왜 여기서 이렇게 들어놓아서 이 아기를 안고 있냐 그랬더니 의사가 그러라고 그랬대. 어렸을 때서부터 스킨십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스킨십을 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 어머니죠. 어머니. 그 살을 통해서 나왔고 그 살을 부대끼면서 그 어머님의 가슴에 젖을 먹으면서
제일 먼저 갖는 관계가 바로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인간관계를 배우고, 거기서부터 세상의 참 퍼스펙티브, 세계관을 배우고, 거기서부터 가치관을 배우는 것이 바로 엄마와 아기와의 관계이지요. 모세가 왜 그렇게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 피덩이, 그 아기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웠을 때에 엄마를 유모로 소개하고 바로의 왕자에게, 공주에게, 그리고 엄마가 그 젖을 먹이면서 그 모세를 길렀기에 그 아이가 가치관과 그리고 세계관이, 그리고 참으로 그 자기의 민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 아이의 마음에 싹트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행복한 가정과 질서 있는 가정의 기초, 그리고 든든한 인생의 기초는 바로 이런 어머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가운데에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참 든든한 그 기초,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삶의 기초는 바로 효도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부모를 귀하게 여기고 존경하고 더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존재, 하나님 다음 가는 존재로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삶은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가치관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머님께 여러분의 정성과 사랑을 진심을 담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때가 오지 않습니까? 오늘 여기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버지 어머니 다 돌아가신 고아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더, 우리 영원하신 부모님은 하나님이심을 더 확인하게 되어지고,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내 후손들에게, 주변에 있는 어른들에게 또 사랑을 되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제 어머니 날이라고 우리 집사람이 장모님을 방문하러 간다고 그래요. 저도 갔으면 좋을 뻔했는데 저는 설교 준비하라고 그냥 집에 있으라고 하는 그런 눈짓을 해서 제가 모른 척하고 못 갔습니다. 그래서 무슨 선물을 드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화장품 선물을 드린다고 그래요. 80이 이제 훌쩍 넘으신 분이신데 할머니도 여전히 피부 관리를 하시는구나, 또 그것을 알아주는 딸내미가 너무 좀 사랑스럽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화장품에다가 돈 좀 더 넣어서 드려라. 우리 노인들은 돈이 있어야 기운이 있댄다 그랬어요. 그리고 제 속으로 스스로가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드릴래도 드릴 수도 없는데, 드릴래도 드릴 수도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 할 수 있을 때에 여러분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도 바쁘고 저것도 바쁘고 이것도 쓸 일이고 저것도 쓸 일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분이요 한 분밖에 안 계시는 분이십니다. 나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그 삶의 기초가 되신 분이십니다. 그 기초를 든든하게 세워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지고, 그것을 보는 우리 후손들이 또 자신들도 그렇게 부모 공경을 하는 것을 배우지 않겠습니까? 보라, 내 어머니라 하고 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 그 말씀처럼 우리 또한 어머님을 기억하는 그런 귀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머님을 뵐 분들이 안 계신 분들은 산소회로 찾아가셔서 그 어머님을 뵙고 어머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잘못한 것은 어머니에게 죄송하다고 고백도 하고, 그리고 어머님과의 그 마음의 깊은 관계를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날을 맞아서 저들이 이 한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어머니의 사랑과 사랑의 의미를 함께 나눕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그 기초가 되어지고 뿌리가 되어지는 어머님의 사랑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 또한 이 뿌리를 깊게 하고 이 뿌리를 우리 후손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넘어지지 아니하는 뿌리 깊은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 인간과의 관계 속에서도 승리하고 성공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왕이신 예수여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늘아버지 되시는 우리 주님께 참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에게 부모님들 허락하셔서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그 사랑 먹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어머니들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부모님들에게 축복하셔서 남은 여생이 주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누리며 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제물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제물이 하나님께 영광 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믿음의 열매들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 드릴까요?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다시 한번 찬양함의 기쁨은 찬양함의 기쁨은 감사함의 평안은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극진하신 십자가 구속의 은총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사랑을 더불어 우리 부모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어머니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이전을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와 자녀손들 위해 제대로 손과 발이 닿는 삶의 구석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이 제단과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이 땅의 모든 교단,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전들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미국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